성경은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실까? 사람들의 가치관이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욕심이 깊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잘하는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욕심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 아주 무정하다 그래. 정이 없다. 배반하고 배역하고. 오늘 우리 사회가 꼭 이런 것 같아요. 사상이 극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념이 극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성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주 퇴폐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세계 이혼율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출산율 가장 전 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 중독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왜 이럴까 하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자꾸 이렇게 되어갑니다. 왜 이럴까? 감사가 없고 칭찬이 없고 지지가 없고 배신과 대립과 갈등과 미움과 다툼이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세계 제국의 멸망사를 읽어보면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서 열린다. 영원한 제국 같은 로마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습니다. 멸망사를 연구했던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인구 감소였어요. 왜 인구가 감소했는가? 동성애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결국 로마는 인구 감소 때문에 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멸망사에 로마의 멸망의 가장 큰 이유 중에 원인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믿음으로 섰습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골리앗과 싸우듯이 이 퇴폐적이고 타락하고 이 어둠의 세력이 점점 창궐한 이 마지막 말세의 이 고통한 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이 감사입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도자의 은혜에 감사하고 대통령을 존경하고 윗사람을 존경하고 가정의 어른들을 존경하고 교회에서도 어른들을 존경하고 뿌리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감사입니다. 베푸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에 내려가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왜 인간이 이렇게 퇴폐적이 될까?
왜 역사의 흥망성쇠의 가장 그 뿌리가 무엇일까? 인간의 타락에 뒀습니다. 그 타락은 감사를 잃어버렸답니다. 그 원인은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회, 감사를 잃어버린 심령, 감사를 잃어버린 가정, 감사를 잃어버린 국가는 결국은 퇴폐적이고 배반하고 철저히 교만한 사람들로 꽉 차, 타협이 없는 사람들로 꽉 차버리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16절에 보니까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덕목 정도가 아니라 성도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감사입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것에 감사,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므로 감사는 기독교인들의 덕목이 아니라,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 나쁘다는 무엇으로 따집니까? 그 기준의 자가 무엇입니까?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신앙과 비례합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카페에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요? 감사는 우리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감사의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 예배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갑니까? 감사함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고 그럽니다. 예배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열려진 마음입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오늘 또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답니다. 그리고 몸에 사랑받는 자라 그랬어요. 사랑받는 자로 택한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진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바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의 실존이 뭡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의 값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진 그 죄의 값은 형벌입니다. 형벌은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 가는 것으로, 버림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먹보다도 더 금은 죄입니다. 그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 주권자 주인이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달리 똑똑합니까? 남달리 그래도 좋은 동네 삽니까? 좋은 집에 삽니까? 자녀들이 속 안 썩이고 효녀입니까? 그래도 똑같이 출발은 갔는데 지금 보니까 남들 훨씬 앞서갔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는 건 있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주시해 보면 다윗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그냥 하나의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전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생생히 이 같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인의 대장이라 그 말 아닙니까? 두목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랬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하지 아니하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생생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누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를 체험한 그 사도 바울이 무엇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의 몸으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나중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성령을 통하여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인간의 가장 비극이 뭡니까? 외로움, 고독입니다.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강의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꼭 실패자의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나를 존경하는 제자도 많답니다. 나의 강의에는 벌떼같이 강의에 모여드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런데 진짜로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상담하고 진짜 자기 모든 것을 다 까발릴 수 있는 친구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과 고독을 말했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강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은 외로움은 못 견디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맨 말년이 뭡니까? 혼자 죽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한 아내도 남편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자식들도 함께 갈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한 모습으로 마지막 일생을 끝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택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데 한 공동체,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담자들도 생겼습니다. 내가 오늘 또 내 마음을 토해낼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천국을 비전을 가지고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 저와 여러분은 건당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한 부르심을 한 몸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자,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찰나적인 기회적인 인간이 만든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평안입니다. 근원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내 삶을 다스리게, 내 꿈을 다스리게, 내 삶의 오늘 또 중요한 뿌리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첫 번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두 번이나 평강이 있으라고 말합니다.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을 누가 줍니까? 참된 평강을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은 관계적인 평강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에요. 근원적인 평강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의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문을 닫아 두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그들 속에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 평강을 주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습니다. 평강을 받은 그들은 간없이 기쁨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기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평강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만드는 평강이 아닙니다. 억지로 세워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야, 내가 누구 만났더니 기분이 좋아 이런 거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성도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왜? 예수님 내가 모셨으니까.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평강을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주시는 평강을 어떻게 보면 아주 값없이 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붙들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왜 성도가 기쁨으로 살지 못합니까?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없어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강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의 붙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무엇이 나옵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의 붙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살아있답니다.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그 말씀의 힘을 얻어요.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요. 내 삶이 잘 병원에 가서 여러분 잘 진단을 받듯이 하나님 말씀은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를 잘 진단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요, 우리를 교훈합니다. 때로는 책망의 뜻을 고칩니다. 곁길로 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시 성도의 삶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맞습니다. 불평한 말이 바뀝니다. 세상으로 노래하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내 삶을 내려놓고 희로애락을 찾던 그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삶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말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의 영광을 무엇으로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세상에 가수들, 인기 있는 가수들 보니까요, 몇만은 아무것도 안 입디다 모이는데 이 수십만 원 내고요, 가서 난리를 칩디다. 하물며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내가 그 말씀에 붙들림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짜 깨닫는다면 어찌 찬양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오늘 또 부합한 찬양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찬송을 받으시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지었대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 백성을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요? 찬송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랍니다. 감사의 달에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오늘 또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힘을 입어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말할 때도 일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하는 것이 다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복 주셔서 그렇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삶을 삽니까? 실업자 많은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늘 나에게 가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 삽니까? 아침에 눈을 뜹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 건강한 모습으로 눈을 뜨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좋은 대학 다 나와서 세계에 수도 없는 박사들이 모여서 만든 이 세상, 이 세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구의 멸망을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주위에 그 멤버들을 보니까 다 공부 많이 했어요. 세계
인류 대학들 다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고 인류 대학들 다 나왔습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수출길이 바닥이 내려가요. 수출이 바닥이 내려가요. 세상에 삼성전자 실적을 보니까요, 깜짝 놀라요. 90% 이상의 수출이 이번에 적자라며 적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를 힘입어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를 힘입어. 주님이 중보자 아닙니까?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업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장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에게 축복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그는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고 하는 왕의 명령을 듣고도 오히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여전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라고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참된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감사하였더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 기도하다가 들켜서 결국 사자굴에 집어 던져집니다. 하나님께 매일 꾸준히 기도한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감사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앙은 감사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천사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사자 입을 틀어막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느부갓네살 왕이 항복했습니다.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참 신앙이라고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다니엘을 축복하고 찬양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좀 못해졌습니까? 여러분 욕심은 좀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아니면 건강하지 못합니까? 그러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꾸준히 성도는 말에나 일에나 다 주님의 이름을 하고 주의 힘을 힘입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작가요, 사회복지사업가요, 맹인이요, 앞을 못 보고 청각장애자 귀머거리입니다. 세계 최초로 이런 장애자가 4년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장애자가
세계 최초로 대학 나온 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하는 책을 씁니다. 3일 동안.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에는 쇼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3일 동안 눈을 뜨고 이렇게 한 그 헬렌 켈러가 하고 싶어하는 이 소원이 우리는 일상에 다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헬렌 켈러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3일 동안만 눈뜨게 한 그 하나님에게도 그는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인생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이기적입니다. 여야가 아주 첨단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념으로, 사상으로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극하게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지 않았습니다. 타협도 있고 그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마약이 농촌까지 들어가고요. 아이들까지 들어가고요. 학교에는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눈을 부릅뜨고 막으니까 이 정도로 막히지. 교회가 숙이면요 벌써 여러분 국회에서 통과돼 버렸어요. 성도는 일어나야 합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같이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을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도의 성도.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달이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신앙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회복되고 한국교회도 회복되고 우리나라 이 사회가 회복되는 하나님 주신 그 복들이 넘치는 이런 나라, 가정,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